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풍성케 하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가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사명의 풍성함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사역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교세를 확장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를 전하기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평안을 추구하는 교회로 비춰주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있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그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리고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 공동체는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창조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 그리스도 예수의 품을 가진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또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사역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계선을 두고 구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허물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참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는 복음서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 인종과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남녀노소라고 하는 경계선 속에서 여야라고 하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경계선을 가진 이들에게 그 경계선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야말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은 그저 입술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멈추지 않고 영원에 잇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들은 영혼, 죽음에 내던져진 우리의 영혼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과 영생의 삶의 모습이 우리로 그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이 추수를 통해서 마지막 알곡을 거둬들이시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 모든 역사가 농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그 수고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엇이 우리로 불의에서 의로운 자로, 무엇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이유가 됐고 하나님의 사역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로 그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근거하여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발동되어져 격발되어져 그 열매를, 그 사역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창자가 끊어져가는 그런 깊은 자비와 궁일의 마음, 그런 간절한 열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단순히 그냥 아유 불쌍해, 어떡하지, 안 됐어, 아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나에게 오로지 경험되어지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아픔과 궁일로 그를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연민의 정, 그런 궁일하심이 주님께 있었기에, 그런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에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심판이 아니라, 정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자비와 긍휼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궁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추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함께 보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온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언뜻 읽으면 어떤 말씀에 추수할 일이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줘야지. 언뜻 읽으면 그것으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더 깊이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감동하여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밭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밭에 거두들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이 밭에 곡식에 열매가 있어도 나는 안 거둬들일 거야.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거둬들일 거야 하면 그만큼만 거둬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많고 그것을 거둬들일 내 일꾼이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이것을 빨리 거둬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쓸모없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주인이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일꾼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열매를 보아도 우리는 어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 쓰는 마음이 없이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알곡인데 나를 거둬들일 주인, 그 주인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알곡된 것을 자랑하죠.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에 나 이렇게 귀한 알곡입니다. 이 땅에 나는 이렇게 귀한 알곡입니다. 다른 이들을 거둬가지 않을지로 나는 거둬가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요. 알곡은 주인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알곡을 거둘 때 그 모든 열매가 곳간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판단은 주권자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빨리 많은 일꾼들을 보내요. 내가 여기에서 필요 없는 열매가 되지 않고 주인에게 꼭 필요한 열매가 되게 나를 거둬가 주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만하여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신실한 알곡인데 나를 걷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걷어가? 그 교만한 마음이 주수꾼의 그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주님께서 주인이 일꾼을 찾을 때 그래 너 나의 일꾼이다 나와 함께 추수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추수의 밭에 가서 일하는 일꾼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주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니까, 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니까. 아니요. 주인이 내게 부탁할 때 내가 일이 없으면, 주인에게 일이 없으면 아무도 일꾼을 부르지 않습니다.
일이 있을 때 일꾼을 부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잊고 살아가요. 밭에 열매를 거두는 것도 농부가 저렇게 이른 봄부터 이른 새벽으로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야. 밭이 있고 그 농부의 수고가 있다고 한들 그것에 맞는 기후와 그것에 맞는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또 잘 열매가 연그렀어도 비바람이 몰아쳐 그것을 쓰러뜨려 버리면 농부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꾼일까요? 주인일까요?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영성의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추수의 계절에 풍성하니까 들에도 풍성하고 여기도 풍성하고 여기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구나.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쁨이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주인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매를 거두는데 뭐가 감사해요? 나는 주님의 밭입니다.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밭의 주인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과 자비와 궁의를 가지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이 일꾼의 덕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자 마틴 루터는 탁상담화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농부가 땅을 갈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소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나는 어떤 일꾼일까?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만이 교회 일꾼일까? 물론 그것은 당연하지요. 교회 공동체에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 터전,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밭에 나가 일하면 그 밭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일꾼으로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어떻게 하라? 청하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청하다라고 하는 데세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요청하다, 애원하다, 바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청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모습이라면 먼저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일을 합시다. 그게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아는 거. 주인이 아닌 일꾼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합시다. 오늘은 이 일을 합시다. 물을 대야 될 논에 물꼬를 터서 물을 빼버리고, 물꼬를 터야 될 논에 물꼬를 막아서 물을 채운다면 여러분 그 논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세,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설교의 대가는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분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없이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셀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주인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내가 바꿔버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합시다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밭에 나아가 일하는 일꾼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연민의 마음, 그것이 궁일의 마음, 그것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도 없이 일을 하는 이들은 일을 어떻게 해요? 그르치고 해치고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일의 공정이 순서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뒤죽박죽 만드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트리드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역은 하나님 앞에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사람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이, 깊은 영성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그르치고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에 추수할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꾼을 쓴다면 어떤 일꾼을 쓰시겠습니까? 숙련이 잘 되고 일을 잘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고 매사에 일을 그르치는 일꾼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을 쓰시겠어요? 당연하게 숙련이 잘 된 일꾼, 똑같은 일을 빠르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꾼을 쓰겠죠. 일꾼이라고 하는 에르가테스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숙련된 노동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를 보내주소서라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 숙련된 노동자는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눈물의 헌신이 있는, 묵묵한 섬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추수의 일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새로운 씨앗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뿌리고 누구의 이목도 없이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다. 누구의 이목도 없이 그저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그 일꾼을 어떻게 해요? 그 일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꾼의 그 노련함, 숙련된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숙련된 일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숙련된 일꾼은 뭘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전문가가 되는 사람, 만약 교회 공동체 속에도 전문가들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저조차도 이곳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는, 세상이 필요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숙련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가 숙련된 일꾼이요 노련한 일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청포도로 유명한 시인이죠. 일제강점기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암담한 시절 속에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던졌던 시인입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3년과 4년이 이렇게 노래되어집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금 눈이 내려요. 지금 그 상황이 눈이 내리는 상황. 매화 향기가 아득해요. 언제 그 향기를 맡을지 몰라요. 깊은 동토의 계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민족에게 일제강점기에 침울하고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희망의 씨앗을 나는 뿌리겠다. 이 이육사는 늘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시의 제목을 우연히 붙였을까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이육사가, 이 시인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과 절망 속에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해방의 역사를,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버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그래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만 매화 향기가 아득하지만 나는 생명의 복음을, 독립이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리라,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린다고 한들 그 씨에 뿌리가 내리고 그 위에 자라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또 뿌리고 또 뿌려서 이제 봄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거둘 때를 나는 소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에서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시는 그 나라, 그 세상에 반드시 열 것이다. 마치 백마를 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부질없이 보여질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일꾼으로, 나는 이 민족의 백성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임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 궁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시선, 주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겸손히 그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주인을 바꾸려고, 주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내가 바뀌어 그 뜻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숙련된 노련한 일꾼임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은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그 희망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서 성취할 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추수의 기쁨이, 감동이, 감격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잠시 거둬들이는 열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풍성할수록 그곳에 무엇이 남아요? 허전함이, 헛헛함이, 허망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아직 이제 가을이 늦어져서 아직은 뭐예요? 들판에 가득 차 있는 노란 황금빛 들녘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 추수해버리고 무엇이 남습니까? 쓸쓸한 빈 들판이 남아요. 그때 그 허무함, 그 공허함, 그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를 하고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풍성한 은총, 영원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멈춰서지 마십시오. 조금 내가 낙심되고 실망될지라도 묵묵히 이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흰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대하거나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반복되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씩 희게 만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거대하고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런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의 수고와 애씀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족을 바꾸고 이 교회 공동체를 바꾸고 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거룩한 발걸음의 한 걸음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작은 친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씩 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깨끗해질까? 내 수고했음이 이걸 희게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닦아 나가다 보면 그것이 희게 맑고 깨끗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는 주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그 주인의 마음으로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추수할 것이 널려 있는데
지금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 효용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릴 텐데 내 것이 아니니까, 내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내 열매가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이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 시선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황금의 추수의 절기에 신실하고 노련한 일꾼이 되어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주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풍성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삶에 오늘도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되신 은총이 오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한 주님의 열매를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받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